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6장, 7장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함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보면 첫 번째 교훈은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은 4장 끝부분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딸 군대에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너는 때를 모아라, 군대를 소집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다. 그러니까 이 아수라 이방 나라들 우리를 에웠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치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이 손으로 뺨을 맞아도 참 수치스럽고 모욕을 느끼는데 막대기로 뺨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것도 누가 맞습니까? 이스라엘 재판장이 뺨을 치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그런 수욕을 모욕을 당한다는 것이고, 또 이 내용 역사적으로는 시드기야 왕이 나중에 그렇게 그런 기가 막힌 수치의 모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그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10절 이후에도 또다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6장에도 또 그러한 말씀들이 또 나오고, 7장에도 또 조금 또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5장 2절 몇 구절 먼저 말씀을 드리면, 5장 2절 말씀은 부활 성탄절 때 이렇게 그 성탄절 교동무대는 또 꼭 나오는 말씀이죠. 5장 2절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5장 4절 말씀, 그다음 5장 5절에서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거기 앞부분 메시아 구원자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이런 의미죠. 이 사람 평강이 되고 평강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에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다음 5장 7절 말씀, 5장 7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 6장의 3절 말씀, 그다음에 6장의 3절 말씀과 또 6, 7, 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의 6절, 7절, 8절 말씀,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7장으로 넘어가서는 7장의 2절 말씀, 그 다음에 7장의 7, 8, 9절, 7절, 8절, 9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8절, 19절, 20절 말씀, 특별히 18절과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때 반드시 찾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7장 18절, 19절 그리고 29절, 20절까지 그렇게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있는데,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뭐 베들레헴 따로 에브라다 따로가 아니라 같은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나 같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말씀, 라헬이 죽어서 장사된 곳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봅니다.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래서 구약에 이 창세기 지명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서는 에브랏이다 되어 있고, 미가서에는 에브라다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같은 지명을 두 번이나 말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강조하는 거죠.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죠.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있는데, 거기 작을지라도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그 작을지라도 혹시 여백이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미천한, 보잘것없는 그런 뜻입니다. 네가 유다 족속 중에 미천할지라도 또 보잘것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한글 성경에는 가장 하찮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하찮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하찮다. 하나님께서 가장 하찮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찮은지 베들레헴도 그렇고 나중에 또 이 나사렛도 바로 그렇게 참 볼품 없는 곳, 소망 없는 곳으로 여겨졌던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기도 하죠. 물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신분이나 출신으로 볼 것 같으면 참 하찮은 곳에서 태어났고 정말 하찮은 곳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 선한 것이 날 수 얼마나 없을 만한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또 성장하셔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별명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곳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불러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하나 표시가 있는데 2절의 뒷부분 중간 부분 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거기 내게로라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라는 내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나를 위하여라고 또 번역되어 있기도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 기원은 단지 오래된 정도로가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뭐에서 시작해서 뭐 끝났다 이런 게 아니고 영혼은 시작도 끝도 없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분은 그의 근본, 그 메시아의 다스릴 자, 구원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원하셔야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만약에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한계가 있다면 그 시대만 구원하고 나머지 시대에는 그 구원의 어떤 효력이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영원하신 게 맞는 거지요. 두 번째 본문에서 교훈은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서 사역을 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메시아 다스릴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서 서서 목축한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게 서서 있다는 것은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또 이사야 53장은 예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 목축 안에 그들이 그분 안에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거주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미쳐서 미치게 다다라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절의 앞부분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고 부활하시면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서에서도 평강의 왕으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했는데 미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 평강은 샬롬을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만 한 250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고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또 완전, 안전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완전한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7절 말씀을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 교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만의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의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하식으로 예비하신 남은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남은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남은 자된 자들, 바로 그들이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는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자, 그런데요. 자,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 풀이 또 잡초가 많이 있고 초목이 많이 있는데 이 초목들이 자라는 게 이슬을 머금고 또 자라게 되잖아요. 마치 그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미치고 하느냐? 그들의 어떤 역할과 영향력이 어떻느냐 하면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도움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7절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경청해 보시겠습니까? 야곱의 남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푸성기 위에 내리는 봄 소나기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희망을 걸지 않고 인간들을 애타게 기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기다리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다리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슬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이슬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받은 식물은 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 참 이런 데 쓰임받는 삶이 된다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겠지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예. 나는 이슬이 되고 싶지 않고 나는 뭔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사라지는 안개가 되고 싶지 않고 뭔가 나타나는 뭔가 되고 싶어 하는데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면서 사신 것이죠.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네 번째 경우는 그날에 이르르는 하나님께서 선민을 정화하시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아멘. 그 뒤로도 내 성읍들을 멸하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복수를 끊고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고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도 멸절할 것이고 네가 손으로 만든 것도 다시는 섬기지 않게 될 것이고 아세라 목상도 빼버리고 성읍들을 멸절하게라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이 나라에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날에 이르러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때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심판을 해야 정화가 되잖아요. 설거지를 해야 새로워지잖아요. 그 다시 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다 허물어야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집들도 재건축도 하고 재개발도 하고 그 집을 싹 바꾸잖아요. 그 재개발한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다시금 다 흩으시고 멸이고 무너뜨려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6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3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4절 5절도 있는데 5절은 이따 보기로 하고 여기 말씀에 1절 2절 보니까 산을 부르고요. 또 지대들아 견고한 지대 땅의 그러니까 산과 땅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산과 땅에 대해서 지대들아라고 부르시면서 마치 그것들을 의인화시켜서 부르시는데 6장 2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는데 이스라엘과 변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을 부르고 땅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변론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누구인데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한테 했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말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러느냐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거하십니다. 열거하시는데 4절과 5절 말씀 간단한 말씀인데 짧지만 역사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볼까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은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 이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변론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 증명해야 되잖아요. 입증한다고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종노릇 하던 그 집에서 속량해냈다. 자유케 주었지 않느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도 해주시고 홍해도 건너고 뭐 요단강도 건너고 얼마나 놀라운 땅이 갈라져서 심판받는 사람들도 목도했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됐는지도 봤고 심지어 5절에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불렀잖아요. 3번이나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서 저 끝까지 보고 말을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가 아니라 뭘 했죠?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저주하라고 부른 사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한 거죠. 축복하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 시딤에서 너희가 그렇게 음행하고 심판받고 그런 일도 있었고 길갈에 와서 또 이 할례도 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뭐라고 합니까?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고, 여기 5절 말씀해 보니까 기억하며 기억하라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과 변론하는 사람이, 변론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누구였을까요? 성경 퀴즈대의 돌발 퀴즈. 내가 여호와와 말하고 싶다고. 우와! 저 상품권이 없어, 권사님 지금. 참 드릴 거이 없네. 맞아요. 여비, 우리가 고난 받고 하면은 한번 따져보고 싶은 마음들이 어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무슨 뜻이 있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언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여호와를 내가 한번 변론하고 싶다고, 만나보고 싶다고, 따져보고 싶다고.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핑계로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이걸 다 깔고 시작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선한데요, 내가 얼마나 공의로운데,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빚진 자이고, 그저 은혜 입은 자이고, 그저 감사도 다 제대로 못하고 사는 못된 자이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우심을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변론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한테 그러니까, 내가 내 입술을 가리고 내가 티끌과 책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욥같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정도였으면 우리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내가 뭔 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열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은혜 줬잖아. 내가 너 지켜줬고 건져줬고 덮어줬고 붙들어줬고 인도해줬고 열어줬고 응답해 주었잖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고. 그렇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라고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겸손하고 또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지요. 6번째 본문에서 교훈은 악한 행위를 고치지 않고 좋은 재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형식주의, 의식주의에 빠진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6절, 7절, 8절, 6장 6, 7, 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갈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어마어마한 제사를 억수로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억수로 잘 되지도 않네요. 그래 아무튼 그것을 말씀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래 내가 내 죄를 속하게 내 맏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면
기뻐하실까? 받아주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노노노,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뭐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7번째, 불의하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합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애법, 오므리 왕조죠. 아하방의 부인이 이세벨이고,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조속거리로 수욕거리로 만들겠다.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늘 비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추어줘도 보존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서요. 열매가 사라진 나무, 즉 의인이 없는 선민사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믿을 사람도 없고 가족 간에도 불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사회 부패함을 이렇게 부정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 중에 참 저 사람은 선해. 그 사람도 가시 같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선.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고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열지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 대적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7장 7, 8,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소원하는 이 14절 이후에는 기도이고 또 7절, 8절, 9절 읽어봤는데 거기는 이 선지자의 미가 선지자의 마음가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5장 7절에도 우리가 봤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면서 나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에게 두면서 나아가는 거죠.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또 어떡하지? 하는 이런 것들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거보다도 하나님께 더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찬양처럼 그 빛 대신 주님 옆에 자기가 나아가고 빛이 자기에게 되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빛이 되실 거라고 말합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도와 찬양인데요.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중보기 되죠.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갈매서 살림에 홀로 거전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여주시고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달라고. 이 바산과 길르앗은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었던 지파들이 이렇게 짐승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거 아주 그 푸른 참 비옥한 목초지였습니다. 목초지가 많은 곳이 바산 지역과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좋은 것들,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먹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18절, 1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제 뭐 한 번씩 통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제 잘못하고 옛날 지난날에 어떤 실수나 그런 연약함들을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어떤 때는 생각이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 날 때마다 그걸 또 회개를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렇게 회개는요 진심으로 하나님 자기가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생각나면 하나님 또 그때 제가 감 따은 거 용서해 주시고 또 일주일에 또 생각이 나서 내가 또 감 2번 따면 또 이렇게 반복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겸비함과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과 나는 참 불의하고 허물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또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말씀도 보세요.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19절에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늘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불쌍히 해주시고 또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라고 말해요. 바다에 뭔가 빠지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고 건지기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억의 저편에서 그 마음의 상처에 깊은 곳에서 늘 끄집어내고 하면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그걸 밟아서 잊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미가 선지자는 선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0절에 한 거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히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우리, 야곱에서 우리,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접어두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성실하게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더해 주십시오. 그래 주시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천하여도 하찮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또 이미 미천하고 하찮고 보잘것 없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또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아버지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희도 미가 선지자처럼 중보기도 하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이번 주 토요일날 또 이은희 우리 최현석 권사님 딸 시험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과 도치와 총명을 주시고 시험 시간 한 2시간 정도 보는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결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동수 집사님 3차 신경통, 뭐 우리 오늘 문나령 집사님한테 들으니까 문 집사님 표현이 기적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같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 아직 나았진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그 통증이 더 감아지셨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3차 신경통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또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복된 믿음과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달라고, 또 예약한 어르신분들 기억하면서 선교사님들까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